운천교회를 찾으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교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까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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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부활주일이니까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에 뒤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입니다. 자, 하트를 이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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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사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불통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목회 36년, 7년, 6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 설교만이라도만 해도 부활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것만이라도 30번이 훨씬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믿게 하려고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이 어떻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어 무덤을 남겼건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빈무덤이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그 당시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의 목사가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1년 4개월 됐잖아요. 부임해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새 목사가 왔대, 새 목사가 왔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친구와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는데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아들 친구가 탔던 배가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들 친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타고 간 보트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들과 아들 친구를 다 태운다면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다가 아들이 손을 잡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막 첨벙첨벙하면서 놀란 얼굴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풍덩풍덩하고 허부적허부적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죽어가는 그 아들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아들 대신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봤습니다. 이 새로 온 목사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촉촉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쏘근거립니다. 뭐야? 뭐 저런 뻥이 어딨어? 우리 젊은이들 말로 구라잖아, 거짓말이잖아, 누가 믿어? 이렇게 그럽니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 있었던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고 있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신사분이 나직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새로 온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 친구의 친구라네, 내 아들의 친구라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활을 믿게 되면 이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끝이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들이 고향으로, 두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처벅처벅 그럽니다. 그때 뒤에서 어느 분이 따라왔습니다. 그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뒤에 따라오고 있지만은, 이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뒤에 따라오던 예수님이 여보시오, 당신들이 길 이야기하는 것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보니까 슬픈 얼굴 하면서 말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여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건 모른단 말이오. 답답한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의 하나님과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소. 그걸 모른단 말이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들이 22절에 보면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가 글쎄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시체는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뿐만 아니요, 우리 동료들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무덤에 갔다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만나지 못하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에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여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는 이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해줍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고 싶어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같이 쉬고 가십시오, 날이 너무 저물었습니다. 29절에 그럽니다. 그들의 권유에 따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지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축사, 감사 기도를 하고 여기 음식 먹으시오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바라봤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처음에 예수님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오! 예수님이네. 그 순간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실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죠. 오,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먼저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우리가 본 것만 믿습니까? 아니지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공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기는 우리가 4분만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요. 공기가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시간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연구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20대 초반까지 기독교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해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 교재가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다가 그만 성경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고? 그래서 그는 영어 공부하다가, 성경으로 된 영어 공부하다가 성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됐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그룹이 많습니다. 속회 모임, 여성교회 모임, 각 기관의 모임들이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선교회니 무슨 속회 모임이니 무슨 어떤 소그룹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고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기관에 속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서 믿음이 자라가거든요. 이 교제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그냥 쾌락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목적 있는 교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하에 모인 그 모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뜨겁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공부를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성령을 받으면 공부한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교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면은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죽음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 앞에서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더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뭘 못 이기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죠.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